시편 123편 1절 4절 짧죠. 아주 짧은 설교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주께 내 눈을 드나이다. 주께 내 눈을 드나이다. 1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예.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오, 예.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오늘은 이겁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시편 123편인데 이걸 이제 대환란 시편이라 그래요. 대환란을 다룹니다. 시편 122편이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의 전형적인 천연왕국 시편이라 그랬죠. 어제 했고요. 오늘은 대환란의 시편이다. 주의 오심만을 바라보는, 주의 구출만을 바라보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는지 2절, 3절에 잘 나오고요. 특히 2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대환란의 시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실 간구하며 또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되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뿌리로부터 가지리 영양과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또 머리로부터 온몸의 지체들이 모든 걸 받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시간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123편 대환란을 다룹니다. 주제를 딱 알아두면 좋아요. 시편을 다룰 때 언제나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때 또는 에스라의 때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예언을 다루는 전형적인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이 시에는 대환란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환란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을 다룹니다. 시편 121편에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본다 그랬죠.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들 향해 내 눈을 든다도 있잖아요. 산을 본다. 왜? 산에 성전을 보는 거죠. 성전산, 성전에 계신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주를 보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본다 했단 말이에요. 그 시편 123편에는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를 바라본다 이래 돼 있죠.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했잖아.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야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 했다고. 성전에 거하시는 주가 아니고 주께 내 눈을 들어야다. 이 말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표현이죠.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표현이에요. 주께 내 눈을 든다. 이건 내가 누구에게 눈을 든다. 이 말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을 감는다, 눈을 뜬다, 눈을 피한다, 눈을 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눈을 든다 이 말은 한국말의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말 표현 아닙니다. 눈을 떠라,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 말인데 눈을 들어 이 말은 한국인들에게는 일상 언어가 아닙니다. 눈을 든다는 말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든다 그러지 않고 보통 머리를 든다, 고개를 든다 이러죠.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눈을 든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뭔가 더 높은 위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머리나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눈 마주치면 버릇없는 사람으로 보지. 그러니까 눈을 약간 이제 내리 깔죠. 얼굴 정면으로 보면 왜 버릇없는 걸로 볼까? 이렇게 어디다 눈을 뜨고 이런 게 좀 있죠. 한국 문화가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눈을 피하면 어떻게 되죠? 비겁한 사람, 숨기는 사람. 여기서는 대화할 때 꼭 눈을 잘 마주쳐야 돼요. 여기서는 이해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잡고 안 마주치면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 나를 피한다. 굉장히 큰 무례함 신뢰가 되죠. 내가 주위에서 당신 말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는 표현하기 위해서도 눈을 항상 마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좀 피하는 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눈을 너무 많이 쳐다보다 선생님들이 부담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버릇없는 애가 교무실에서 되게 소문나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눈을 깔게 되더라고. 선생님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주 열심히 수업 듣는다고 이렇게 이제 눈을 마주 보는데 이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앞에 앉은 애가 새카만 놈이 눈을 딱 잡고 본 놈이 눈을 딱 쳐서 계속 앉았네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부담이 되겠지. 근데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는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 눈을 쳐다보는 애가 자꾸 눈을 마주치는 애가 똑똑한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실제로. 수용성이 높은 애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학원 강사로 해봐서 압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눈을 들다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눈을 들어 이 표현이 굉장히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이 표현은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안 나오는 건 나오긴 나오는데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일반 표현이라고. 지옥에서 고통받던 사람이 머리를 들어 고개를 들어 아브라함을 봤더니 안 돼 있고 뭐 있어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 이래 돼 있죠. 눈을 들어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무리들이 그분 자신이 오는 걸 보셨고 성전에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자기들의 예물 성전에 보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은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드는 행위를 동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눈을 들어야지 당연히. 하늘을 보려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고 머리를 들고 고개를 쳐들고 보는 거죠. 별로 뭐 조금이라도 하늘은 자동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성경은 이런 때 이제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본다, 누구를 본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니, 내 고개를 들리니, 내 머리를 들리니 아니고 내 눈을 들리니 이랬단 말이죠.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고개를 숙이면 아무리 눈을 들어도 보이는 것은 땅과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소나 말에 나귀 같은 가축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도 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과학적 사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짐승들은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여주면 우리 강제로 사람이 뭐 개든 고양이든 여러분이 하늘을 좀 쳐다봐 하고 강제로 하늘을 보여주면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근데 정확한 과학적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 열심히 찾아봤더니만 뭐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말을 길들일 때, 야생말을 길들일 때 말을 안 들으면 말을 강제로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 그래요. 한 1분 정도. 그럼 말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꼼짝없이 길이 들어진다고 합니다. 말을 길들일 때. 아무리 야생마라도 하늘을 쳐다보게가 강제로 하늘을 딱 쳐다보게 하면 하늘만 보게 고개를 쳐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는다. 그 알렉산더가 이제 말을 길들일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과학적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 좀 검색을 좀 해봤더니만 요즘 참 검색 시대죠. 사색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검색을 하지. 성경도 이 사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색을 하고 말죠. 소나 양이나 말 다 마찬가지야. 이 눈이 머리 양 옆에 위치하고 있죠. 짐승들 다 눈이 양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데 목을 젖혀서 위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고개를 숙이고 마시지 우리처럼 이렇게 마시질 않지 소들이. 소나 양이 어떤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구조지 사람들이야 뭐 하면 뭐 샤워를 하든 뭐라든 고개를 젖힐 수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단 말이죠. 마실 때도 더우면 그냥 빨리 마시고 싶으면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보면서 마시는 게 기본인데 최소한 정면. 근데 이 짐승들은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젖혀서 위로 보는 구조가 아니고 물론 뭐 전혀 하늘을 볼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위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땅보다 하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목동들은 땅에 앉거나 서도 멀리 하늘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 땅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허리 한번 펴면 뭐 보죠? 하늘을 보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그물을 하면서도 자동으로 뭐죠? 당기면서 하늘을 보게 돼요. 쭉 당기면 뭘 보게 된다고? 몸의 자세가 자동으로 하늘을 보게 된다고.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밤에 평상에 누우면 여러분 뭘 보죠? 땅을 봐야 하늘 엎드려요. 위로 봐. 등을 붙이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배를 땅에 안 대고 등을 땅에 대게 돼 있거든요. 방바닥을. 물론 뭐 배 아파서 엎드려 앉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몸에도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축농증 걸리고 안 좋아요. 엎드려서 잔다 면 그거는 잠시고 여는 엎드릴 때는 병원에 가서나 뭐 잠시 엎드리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등을 땅에 대게 돼. 등을 땅에 대지. 여기 장사 치를 때도 자식들이 엎드려가지고 묻지는 않는다고. 등을 땅에 대게 하지. 눈은 하늘을 보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성적으로 하늘을 본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캠핑을 가도 들어 누우면 뭐죠? 여러분이 캠핑 가서 야, 이 땅 좋다고 땅 본 사람 없습니다. 하늘 봅니다. 뭐 여기서 보는 하늘이나 거기서 보는 하늘 다 같은 하늘 같아도 또 그게 느낌이 달라요. 산에서 보는 하늘하고 바닷가에서 보는 하늘하고 내 집에서 보는 하늘이 다 다르다고. 완전히 달라요. 밤에 평상에 누워도 하늘을 보게 되고
차에서도 하늘을 보게 되고 별들을 봅니다. 이게 본성이다. 우리의 본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누구나 위로 하늘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맨션과 거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새 옷, 새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은 본성의 법에 따른 겁니다. 그건 철학적, 신학적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nature, by nature. 그건 본성에 따른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그래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주께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께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뭐죠?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내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라 이 말은 회복이에요. 실패자는 머리를 숙이고 패배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럼 눈을 든다는 건 뭡니까? 주를 바라고 앙망한다. I wait on the Lord. 나는 주를 바라고 앙망한다 이거예요. 나는 주를 기다린다 말입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것,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 주께 눈을 드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할 때 그의 눈을 들어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학대받는 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자기를 불쌍하게 구출해 주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들은 아이들의 눈을 보면 그 아이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대략 압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시간 동안 눈을 들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개를 들고 언제나 선생님 얼굴을 바라보고 입과 눈을 바라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빠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내가 눈을 드나이다.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께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looking unto the Lord.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고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상속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이죠. 주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한 뼘의 땅도 없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모두 주님이 주실 상속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독생자 이삭을 이루러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눈을 들어 그곳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봤다고요. 당연히 눈을 들어 봐야죠. 창세기 20장 4절에 그런 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멀리 떨어진 곳, 이곳이 훗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님이 마련해 두신 순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든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들, 이게 뭔가요?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하늘의 저소들의 영적인 복들을 내가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유업의 상속들을 바라보고, 영광의 상급, 그 관들, 크라운, 그걸 바라본다고,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바랍니까?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자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뮤지컬을 봅니다. 어떤 이는 경기장에 가서 게임을 봅니다. 어떤 이는 종일 TV를 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는 감이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벽에다가 또 걸어두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배우의 사진이나 그림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배우 얼굴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 배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역할을 했던 배우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뭔가를 좀 보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눈을 들어 보겠다 이거지. 벽에 걸어놓든 화장실 걸어놓든 어떤 데 걸어놓는다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바라봐도 내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삭은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신부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날이 저물 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는데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신 어울리는 배필, 신부, 돕는 자가 오는 것을 본 겁니다. 리브가는 눈을 들어 이삭을 봤습니다. 이 장면은 주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했는데 눈을 드는 것은 왜 들겠어요? 왜 눈을 들죠?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현미경을 동원하든 망원경을 동원하든 여러분이 어떤 기기를 동원해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나니 이건 뭐죠? 육신의 눈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늘을 봤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왔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현현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로서는 자신이 예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 영광의 광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에도 하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볼 수 없는 주님께 눈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제 불신자도 어떨 때는 신자와 같이 식사하다 보면 꼼짝없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꼼짝없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신자인데 기도를 마치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이래 물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그분께 말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을 드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께 내 눈을 든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 경배한다 그러면 성전에 계신 주님께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갔다 이 말은 성전에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였다. 주님 앞에 내가 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전에 희생물 드리면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듭니다. 그럼 보입니까?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말은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도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낮에는 첫째 하늘이 보입니다. 푸른 하늘의 구름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날짐승들, 거기를 나는 짐승들이 보입니다. 밤에는 첫째 하늘이 가려지고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밤이 되면 특이하게도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보입니다. 낮보다 밤에, 빛이 있는 낮보다 빛이 없는 밤에 훨씬 더 많은 게 보여요. 더 크고 광대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더 훨씬.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위에 하늘들에 있는 셋째 하늘을 봅니다. 주께 내가 눈을 드나이다 하늘들에 가신 주여 했는데 내가 눈을 드는 것은 하늘들 위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말은 저 하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들 위에 계신 주님, 거기 하늘들 위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에게 눈을 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손길과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눈을 들고 손을 드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의 군상들을 보고 하늘의 여왕에 분향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그것에 홀리거나 거기에 경배하거나 거기에 어떻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똑같이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을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만드신 분 그 위에 있는 뭘 본다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지. 그럼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말은 하늘들 위에 있는 뭐를 보는 겁니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를 본다고요. 물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아는 거지. 제가 어떤 작품을
이번에 한국에 가면 거기 한번 들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은 있는데, 어느 산 위에 산을 아예 작품을 산 하나를 작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보고 싶냐면, 일본의 유명한, 지금 살아계시는데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라고. 그 사람한테 한국의 어떤 그 삼성가의 어떤 분이 이병철 씨한테 이제 유산을 받은 거죠.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산도 그 유산에 포함되는데 거기다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정중하게 썼어요. 편지를 썼더니만 그분이 한번 답사를 왔어. 돈은 얼마든 상관없고 여기를 당신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고 썼는데 와서 답사를 한번 따보니까 여긴 영 만들 만한 것이 아닌데 해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딱 봤는데 작품이 되겠는데 해가지고 산 위에 물을 거기서 이름이 뭐더라?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산이라고 찾으면 될 겁니다. 산하고 그럼 산하면 아무 산 다 나오려나? 뮤지엄 산이라고 치면 될 겁니다. 그 산 위에 그냥 아주 작품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번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 작가의 그 정신세계, 작품 세계가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그 작품 하나 만들어서 그 원주에 있나? 강원도 어디 있거든요. 강원도 산에.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산이 호수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쫙 전시되어 있는, 전시가 되는, 그 산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작품이 제대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거기 관광 엄청 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 지난 몇 년간은 이제, 저거 때문에 못 갔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맞다, 우리 집 사람들이 거기 한번 다녀오라 그래야지, 애들 데리고.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 그 작품을 본다는 말은 뭐죠? 그 작품이 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작품을 만든,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어떤 작품을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누가 만들었지, 뭐지?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하늘에 해와 달, 별 볼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제일 먼저. 크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 건 안 들 거 아니야. 크리스천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크리스천이 딱 되면 그런 걸 딱 봤을 때 누가 만들었지부터 생각나는 거지. 이야, 대단하다.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우리는 하늘을 볼 때 하늘들의 이런 줄을 본다고. 그 위에 계신 줄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뭐죠? 그 자체를 봐요. 나무를 보고 그냥 나무를 만드신 줄 보지 않고 나무에다가 절해버린다니까. 돌에다 절해버리고 뭐 이런다고요. 어떤 영험한 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뭐 해버리고 뭐 도 닦고 거기다가 뭐 하고 뭐.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이스라엘이 이 타락했을 때는 하늘의 군상을 보고는 하늘의 군대들을 보고 뭐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고 거기 자체에 1월 성신에게 경배를 했단 말이죠. 율법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뭐래요?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그것들의 뭐라요? 하늘의 모든 군상,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상들과 천사들과 신들아 불린 여러 이름들을 부르면서 찬양과 경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망했습니다. 그들은 다 망했어요. 자, 2절. 보소서 자기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예. 보소서 자기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했는데 종들이 왜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까? 종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뭐죠? 주인으로부터 나와요. 품삯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손에서 그들이 일한 삭시 나오고 때로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종들의 간절한 바람은 주인에게 좋은 것을 많이 받는 겁니다. 요즘은 직원이나 종업원, 노동자, 일꾼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종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품꾼, 일꾼들은 모두 종들입니다. 전에 어떤 회사의 회장이 청문회 하는데 그 한보철강이었나 한보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정태수 씨였죠.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추국을 하니까 청문회장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회장이니까 머슴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머슴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완전 나라를 뒤집어 놨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원이나 머슴이나 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분노를 자아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주인이 오너가 아닌 사람은 다 머슴이고 종입니다. 종들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쳐다보고 주목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왜 날 쳐다보냐고 그럴 겁니다. 날 쳐다봐서 뭐하냐고. 나오는 건 소울스는 어다 주인이란 말이지. 지금 2절에 또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제 요즘이야 법적으로 때가 되면 뭐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복조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적 의존성. 여종들이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들의 눈, 여종의 눈은 간절히 바라는 눈, 호소하는 눈입니다. 요즘 신문에 여러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러시아가 가장 잘 활용했던 군대가 자기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만든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5만 명이에요. 야, 5만 명의 군대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게 5만 명이면. 그 5만 명의 군대인데, 그 용병들이거든요. 사병이라고. 와그너 그룹이라는 군대가 회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군인인 거지. 계단에 월급 줘야 되죠. 생명수당 줘야 되죠. 당연히 위험수당 줘야 되죠. 복지수당 줘야 되죠. 자기 정규군을 쓰면 그냥 정규 월급이 끝이에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승리하면 승리수당 좀 끝인데, 이 용병을 쓰는 거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거는. 용병을 쓴다는 말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용병을 이 전쟁터에 투입한다는 거는,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죠. 자원은 많지만 뭐 제재를 받는 데다가, 그러니까 급여를 제때 줄 수 있어서 급여를 제때 줄 수 없어. 5만 명의 급여가, 하루에 나가는 급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급여만 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정규군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싸움을 해서 자기들 생명을, 자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사망수당도 줘야 되지만, 근데 탄환을 줘야 되는데, 탄환이 뭐 하루에 8만 발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1000발 잡았다나. 왜? 러시아도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뭐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모으네, 이래 된 거예요. 총알 없이 최전방에 싸운다는 말이 안 되잖아. 월급 안 들어, 돈 안 들어, 보급품, 무기 안 들어. 이 말은 뭐야? 우리 뭐 죽으란 말이네 가지고 총을 돌려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거야. 그러다 모스크바 국방부에서는 정규군보다 자꾸 이 사병들이 힘을 더 쓰니까 이놈들을 정규군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러시아 국방부에 다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직업군이, 우리는 직원이지 러시아 국방부의 군인이 아니라고.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격을 하는 아주 시대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응? 근데 실제로 이 용병을 쓰는 것은 영국도 용병을 쓰고 프랑스도 용병 씁니다. 용병 쓰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인으로서 뭐가 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군사들이야. 반란 일으킬 수 없어. 예전에 그래. 의병도 있고 용병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제대하고 싶으면 제대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면 싸우기 싫은 거예요. 나 오늘부터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군인은 아니지. 의병들이 싸우다 안 싸우면 그만이죠. 의병인데 자기가 어차피. 학도병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규군은 싸우다 안 싸운다 그러면 뭐 된 거죠? 반역이지. 탈영도 반역이고, 싸우다 안 싸워도 반역이고, 명령 안 들어도 반역이에요. 의병은 안 싸우면 반역 아닙니다. 의병이 싸우다 집에 가버리면 그 반역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싸워줘서 고맙다지. 근데 크리스천들 사역자들이 의병들이 많아요. 의병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우고, 주님 못하겠습니다 때려치우면 뭔데, 주님이 아이고 그동안 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돼. 응? 정규군이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정규군들은 주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그만 못 둬요. 그리고 급여도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의병들은 자기가 충당해야 돼요. 한국의 조선의 의병들 그러죠. 그 대단하다는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의병이 나온 겁니다. 왕실은 뭐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써먹은 게 의병이에요.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죽어도 책임 안 지고 보급품 안 주고
지들 쌀 갖고 와서 지들 농기구로 지들이 싸운 거예요. 응? 최고 좋은 거지, 사실은. 돈 안 들고. 근데 요즘 현대전에서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명령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보급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전에 그렇게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했단 말이죠. 종들의 눈, 여종의 눈은 간절히 바라는 호소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 대환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 이 교리적으로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린다. 왜?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눈이 종들의 눈, 여종의 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보상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주님은 일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품삯을 주리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정당한 삭을 주리라. 주님은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 모임이 이제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스스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교회에서는 일체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분한테. 그때는 제가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봤느냐,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바울의 본을 따라 했는데 그분의 주장이 주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했나 이거야.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했더니만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자신의 일꾼들인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비량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workman is worthy of his meat. 당연히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실 이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논쟁은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선교사는 어떻게 했고, 어떤 목사님 어떻게 했고, 어떤 누구는 어떻게,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취향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즘 우리 교회 뭐 집사가 필요해요. 성경 집사가 나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다고. 성경이. 네 생각엔 필요 없는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제가 요즘은 뭐 할 마음이 안 생겨요. 네 마음 별로 안 죽냐고. 성경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번 감사할 마음이 생각에 감사하죠. 그건 네 기분이고,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성경 곳곳에 여러 증언의 말씀을 두심으로 진리를 확증하시는데 이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증언을 확증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성경 기록이 말하길 너는 곡식을 밟는 자의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이런 명시적인 기록, 쉽고 분명한 기록 앞에서도 이와 다른 주장을 진리인 것처럼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가장한 마귀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일꾼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게 의병들이 정규군한테 월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병들은 본래 월급이 없어요. 학도병도 월급 없어요. 근데 정규군은 월급이 있어요. 당연히 위험수당도 있고. 근데 나는 의병으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더 열심히 싸웠는데, 나는 월급 안 주고, 정부에서 월급 안 주고,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꾼들은 종들처럼 여종들처럼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 주의 일꾼이라면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주를 바라고 또 기다릴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손짓 하나, 눈짓 한 번에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힘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은 전혀 불의하지 않으시며 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일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삭슬 주리라, 내가 보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유대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대환란 때도. 천연왕후에는 유대인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데 언제나 뭐라고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다라고 막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찬다고요. 모멸, 무시, 멸시, 천대, 학대, 핍박. 이거는 유대인들에는 수천 년에 걸쳐서 쌓여진 겁니다. 자비는 죄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비를 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무비보셋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고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건 뭐죠? 왕가의 가족, 왕가의 일원으로 대우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자로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도요, 현대그룹에 정주영 씨 집에서 자식들이 많았죠. 그 정주영 씨하고 같이 식탁에 앉느냐 못 앉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주영 씨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그 식탁에 함께 앉느냐 못 앉느냐는 그 후계 구도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후계 구도가 판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함께 앉느냐 못 앉느냐는.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 다 그랬어요. 그걸로 질서를 딱 세운 거지. 응? 왕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느냐 못 앉느냐는 그 자신의 안위와 신분과 권력과 이 모든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무비옷을 딱 앉혀가지고 그냥 좀 챙겨줘라, 신하한테. 불쌍하잖아? 좀 챙겨줘. 내 친구도 요나단이었는데, 그거 좀 챙겨줘라. 그리고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응? 챙겨줘라. 저희 때 말이죠. 저희 대학 때, 나보다 위다, 선배다, 선배. 내가 대학 때가 아니거든요. 나보다 선배네. 그때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 한국 임수경 씨라고 있었거든요. 한국 외대 다니다가 어떻게 돌아가 동독을 해가지고 막 돌아서 북한 평양을 가가지고 영웅대절 받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영웅대절 받았는데 북한에서 거침없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 사람을 상급 대우를 해줬다 그래요. 그 상급 대우란 말이 그 상중하를 나누는데 상급 대우를 해줬다 그러는데 그 김일성 주석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상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떡거리는 한국 애들과 주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가서 안아버리고 막 이런 거야. 근데 북한 이 부하들 입장에서 받을 때 주석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마누라 한 명밖에 없어요. 김정일이도 자기 아버지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젊은 처자가 김일성 주석을 안았는데 그게 방송이 돼버렸죠. 전 세계에. 걔 그다음부터 오만방자 무슨 짓을 해도 그 밑에 부하들이 제지를 못했다 그래요. 아무도 손을 못 댔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북한 넘어온 사람도 있고 한 짓 하는데 왜 그렇게 그 김수경 씨를 크게 대접했냐 이렇게 그냥 우리는 선전선동을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 사연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과 밥을 먹을 쏠바에다 헉을 했다 이거야. 이 헉을 했다. 이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 하나로 그냥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또 예수님은 제자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왕들의 왕이신 분, 그 하나님이신 분과 어떻게 했다고? 예. 손을 마주 대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 형제로, 친구로, 신부로, 이 못하지만 우리 그냥 진짜 지체로 대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이게 뭐예요?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복권이에요. 권리를 회복했다고. 왕자의 권리를 다시 회복했다고. 왜? 사고를 안 가니까 유다 지파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땅도 다 돌려줬습니다. 모든 땅의 권리를 돌려줬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비라 그럽니다. 우리는 뭘 받았다? 다윗이 확실한 긍휼을 나오죠. 그게 the sure mercy of David. sure mercy. 확실한 긍휼, 확실한 자비라고요.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자비를 내가 너에게 베풀었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걸 받은 건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냥 죄의 용서와 사면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뭐라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허그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허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 신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섬겨야지. 상급 대우를 받는다고. 이게 자비예요. 신약에서 자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여행을 가다 하다가 강도를 만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돌봐주라. 당신 얼마를 더 쓰더니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이러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고 거기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건 뭐다? 자비다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훌륭한 기도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 주시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죽은 개 같았던 무비보셋과 반쯤 죽어가던 강도가 받았던 그런 친절과 호의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친절한 긍휼, 그 친절한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죽게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기도가 뭐죠? 눈먼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마귀 들린 자들은 그 외쳤단 말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긍휼을 베푸소서 했어요. 주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냥 연민만 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치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왕자는 자비의 왕자입니다. 주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입니다. 다시 3절.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유대인들의 현실이고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갖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의를 따르고 의를 선포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인데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숙사에서 내 제임마나専門한테 기숙사에서 네가 뭐 만약 누가 있으면 그 동성애 죄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주눅들어서 말 못해요 잘. 그럼 퇴학당한다고 그러면 차별적으로 돼가지고 경고받고 퇴학당한다고. 다음 대학에 난 죄라고 할 수 있겠냐고. 뭐 나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아.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하지. 내가 직장 가서 난 동성애 싫다고, 나 진짜 싫어한다, 그거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직장에서 잘리겠죠. 그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노 코멘트야지. 난 그 정도 용기는 없어. 직장 잘릴 만큼 용기는 없다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응?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야 참 직장까지 잘려가면서 진리를 말했다고 교회에서는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잖아. 응?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순교자처럼 용 취급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멸시와 천대만 받는다고. 실제로 멸시와 천대로 가득 차지. 멸시로 진짜 가득 차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의를 선포하는 것, 내가 믿는 성경 진리를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밥줄과 연관돼 있다고. 내 삶과 연관돼 있다고. 실제로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 말 하나님은 성도들을 귀한 보소로 오시지만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전염병 같은 자, 선동을 일으키는 자로 봅니다. 고린도전 4장 13절에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는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오물, 찌꺼기가 뭐예요? 오물, 찌꺼기가. 쓰레기 이해하잖아. 폐수, 생활 폐수. 하수도의 오염수. 요즘 뭐 한국에 뭐 핵폐수 그런 말 써대요. 후쿠시마의 핵폐수. 후쿠시마에서 말이죠. 물을 방류하면 태평양으로 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와요. 캘리포니아로 윙 돌아서 다시 한국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왜? 해류 방향이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다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난리치잖아,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뭐 그렇게 민감해서 그래요? 응? 몇십 년 전에는 말이죠. 러시아에서 동해로 오염 처리도 안 한 그 핵폐수를 막 진짜 쏟아 부었습니다. 처리도 안 한 그냥 몇백 톤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동해 바다에서 다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 참 심각했지. 진짜 쏟아 부었. 근데 지금 일본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언제 이야기야?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던 걸 지금 가두어 놨다가 지금 폐수를 처리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구 환경에. 그 IAEA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계속 끓여가지고 정류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지구 환경에 안 좋으니까 땅에 묻지 말고,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다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이 바다에 왜 버리자고 난리치는데, 또 중국도 난리치는데, 중국이 지금 서해 바다로 버리는 건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60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60배를 지금 서해 바다로 버리고 있어요. 그게 60배라는 게 양이 60배가 아니라 농도가 60배예요. 농도가. 그 서해 바다 쪽으로 중국에 그 원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놈들 진짜 오염 처리는 기술이 있느냐는 몰라. 우리 믿을 수가 있나, 중국은. 하여튼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생활 배수 오염수보다 못하는 게 누구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치료를 받는다잖아요.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다. 모든 것에 찌꺼기. 핵찌꺼기. 핵의 원자력의 제일 치명타가 그겁니다. 폐기물 처리거든요. 폐기물 처리가 제일 힘든 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폐기물 처리 받는다, 이거. 그런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 주건 축제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고, 교사였고,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방을 당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핵폐수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오물과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집변해서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넘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도 그런 칙을 받았고, 신약에서 이런 칙을 받았고, 대환란 때 이런 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지구에서 멸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멸시와 조롱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가 넘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괴로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7절 이런 잠시뿐은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의 가벼운 고난,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었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멸시와 모욕입니다. 우린 주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실족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라는 것. 그것이 뭐다? 자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의를 행한 것처럼 회복해 달라는 것. 그게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수치와 멸시를 받는 성도들이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방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현실이죠.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한다. 이건 현실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 그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핍박을 받는 건 현실입니다. 망하지 않는 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앞에는 뭐죠? 현실이에요. 괴로워하지 않으면 이건 뭐죠? 믿음의 반응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현실이에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핍박을 받으나 현실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면 이거는 주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고 거꾸로 띠를 당하나 이건 세상에서 현실입니다. 망하지 아니하고는 주 안에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구분이 가시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아니면 진짜 망하게 되었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현실은 망하는 거지. 죽는 거지. 10년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예,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다 말입니다.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뭐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뭐 확실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성도들이 돼야 되죠. 내가 설교하면서 좀 민망하긴 해요. 이런 거 설교하면 왜 니나 그래라 그럴까봐. 니나 그래라 그러면 나라도 그래야지. 여러분 다 안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난 자신 없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사라도 그런 반응을 그런 믿음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인간 하나라도 제대로 된 놈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난 도저히 이런 일이 당할 때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싶으면 주님 우리 목사라도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막 또 남을 얘기도 할 때는 또 기도 잘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남을 얘기도 할 때는 진짜 기도 잘 나와요. 정말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핍박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 막 설설설 기도 입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실제로. 날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뭐가 되지만 목사님에게 중보할 때 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방에다 고난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단찬 일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나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을지언정 이렇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가 나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아멘 할게요.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 하나라도 제대로 된 놈이 목사를 해야지 그죠? 입만 제잘 되는 사람이 목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4절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막 밤낮으로 기도해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 받을 때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 덕분입니다 하고 제가 좀 하게, 그렇게 좀 살아보게. 제가 이렇게 산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요즘에 나보고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러는데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자. 자, 4절. 우리의 혼은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가득 차 넘치나이다. 이건 현실이죠. 이건 현실이에요. 한란 성도들이 취하는 현실이고 실제로 현실이죠.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라 이 말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안일하다, 이게 at ease 이래 돼 있죠. 이건 뭐냐,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나 부유하고 편안하고 잘 살아서 편안한 삶. 진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사람 있죠. 이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안일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한국말로 이게 내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적합한 말을. 쉽게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란 뜻의 의미는 알겠죠? 딱 와닿죠? 이인데 한국말로 한 단어를 딱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일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편안히 거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32장 9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편안히 거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편안히 거하는 자들. 맞습니다. 편안히 거하는 자들이에요. 편안히 거하는 자들. 예수 안 믿고 편안히 거하고 직장 갖고 하면서 편안히 잘 거하는데 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다투고 가까운 사람하고도 갈라지고 분쟁이 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편안히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뭐죠? 한심한 놈이지 솔직히 한심한 놈이지. 그러니까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겁니다. 안일한 자들의 조소가 우리에게 가득 넘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4절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가득 차 넘치나이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참으로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마귀가 교만한 자들의 왕이에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우리는 조소와 멸시로 가득 차 넘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을 뭐한 사람? 현세사에서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뭐한 사람? 이기는 사람? 정복자들.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그걸 이기는 사람이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그걸로 인해 뭐 하지 않고 예, 오히려 죽게 내 눈을 든다고요. 죽게 내 눈을 든다. 이 땅에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쳐다볼 것 위밖에 없는 거지. 사방이 적이면 위밖에 없는 거죠. 위를 보는 겁니다. 죽게 내 눈을 드나이다. 주님, 죽게. 자꾸 나만 쳐다보네. 주님도 그러면 자꾸 나를 쳐다보네. 그러면 뭐 도움이 오는 겁니다. 자꾸 나를 쳐다보네. 우리 동지도 때 되면 날 쳐다보는데 밥 먹자고. 부담되게 시리. 날 쳐다봐. 여러분 개를 키워도 그래요. 지 배고프면 자꾸 주인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꾸 쳐다본다고 깨갱대고. 응? 미물도 그래요. 미물도 그래요. 자꾸 쳐다본다고. 쳐다보지 마. 그래요? 뭐 저거 자꾸 달라는가 보다 싶은 거지. 여러분 자꾸 주님 쳐다보세요. 예, 예. 믿음의 주요 원장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이게 looking unto, looking. 예수를 바라보자. 예. 주님께서 behold, behold 뭐냐? 바라보라, 보라. 보라. 응? 내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예. 주께 눈을 들면 얼마나 가장 간단한 거죠. 손을 드는 것보다, 목소리를 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눈을 드는 거죠. 눈을 딱 보세요. 왜? 여러분 누가 눈을 딱 봐도 왜 그러잖아요. 왜? 눈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 눈을 딱 보면, 주님 왜? 그러면은 말을 하세요. 필요한 걸 말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넘치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확실한 자비, 친절한 긍휼, 친절한 사랑, 뭐 이런 거 다 하늘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실 겁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냥 주실 겁니다. 이게 예상이 아니고 100%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기도합시다.